7월에 크리스마스 인사가 굉장히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두 군데를 보겠는데요. 이사야 6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먼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으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할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저희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10절입니다. 이사야 62장 10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아멘. 네, 아까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초등 3, 4부 10살 11살 아이들이죠. 사역을 하고 있는 김영중 준목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이제 좀 렘넌트 현장을 함께 소통 해주시고 또 여기 귀한 청년분들이 렘넌트 운동을 있어서 나의 한몫 미션을 찾을 수 있도록 좀 전달해 달라는 말씀을 받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좀 이제 보면 청년의 시기에 복음을 받아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좀 계신 것 같고요. 또 어릴 때부터 뭐 저도 그랬지만요. 교회에서 함께 이제 저도 알고 있고 이렇게 임마누엘 교회에서 함께 자라왔던 또 친구들, 또 선배님들, 후배님들도 여기 많이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왔을 때 좀 우리 되게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와서 조금 하나님의 시급한 이 메시지를 좀 함께 나눴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제목이 렘넌트가 올 길을 닦으라라는 제목인데요. 이게 사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전체 한 달의 방향입니다.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라고 하셨었는데 저는 우리 렘넌트 현장에 좀 이 부분을 저희가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두 군데 성경을 읽었는데 먼저 읽었던 이사야 6장은 렘넌트에 대한 언약이고요. 그리고 지금 방금 읽은 이 10절은 저와 여기 계신 우리 청년분들이 함께 저희들이 인도받아야 될 하나님 주신 미션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많은 분들이 오늘 서론에 조금 몇 가지 저희가 질문을 놓고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도 많이 했던 질문인데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너무 초등학생스럽죠? 제가 이제 초등부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근본적인 부분들을 많이 또 아이들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연령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항상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떤
의지할 대상이 없어서 예수님 믿으십니까? 뭔가 위로가 필요하고 의지가 필요해서. 세상에서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약해서, 힘이 없어서 뭔가 기댈 곳을 찾는다. 혹시 그렇게 예수님 믿고 이 자리에 오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분들. 또는 오늘도 우리 렘넌트들 현장에서는 이 말씀이 나왔는데요. 혹시 어떤 복, 축복, 잘 되는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런 분으로 나를 잘 되게 높은 곳에 그렇게 올려줄 분으로 기대하고 믿으십니까? 또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과 함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혹시 습관으로 그냥 교회 오시는 분들 계신가요? 저 이 얘기는 실제로 들어봤거든요. 교회에 습관으로 다닌다. 굉장히 솔직한 친구죠. 그리고 제가 어떤 6학년 친구를 현장에서 예전에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평범하게 살고 싶다. 평범하게 살고 싶은 게 꿈이래요. 평범하게 사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왜 나는 주일날 맨날 이렇게 교회를 가야 되는지 모르겠대요. 그냥 평범하게 다른 친구들처럼 좀 늦잠도 자고 놀기도 하고 그러고 싶다는 거예요. 6학년 친구의 말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제가 집에 돌아오는데 그날 되게 좀 답답하더라고요, 마음이.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부분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린 아마 계속 교회 다니기 힘들 겁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청년으로 자라오시면서 또 교회에서 자라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인도받다가 떠나간 사람들, 떠난 내 주변의 친구들, 동생들 또는 선배들, 지금도 우리 기도하고 있는 이 이유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렘넌트에 대한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후대에게 관심을 가질 수 없을 겁니다. 왜냐? 나부터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좀 봐야 될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의 꿈은 무엇이죠? 목표가 있으실 겁니다. 우리 초등부 렘넌트들은 꿈이 진짜 많아요. 어떤 애는 막 30개씩 있는 애도 있어요, 꿈이. 또 어떤 친구는 자기는 대통령과 태권도 선수를 같이 하고 싶다. 초등학생이니까 꿀 수 있는 꿈이죠.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대통령 꿈이신 분들 계십니까? 태권도 선수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 계십니까? 뒤에 손 드신 분이 있네요. 네, 분명히 우리가 이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치유 서밋 237에 혹시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미션이 이겁니다. 너무너무 병든 사람들 많기 때문에 영적으로, 마음으로. 그리고 후대들이 너무너무 희망이 없기 때문에 237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데 생존 때문에 와 있기 때문에 이 미션 주셨는데요. 이게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정말 꿈입니까? 하나님 주신 이거를 우리가 좀 질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생 때 고등부 이제 예배 드릴 때 한 번은 여름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를 갔는데 스피드 퀴즈를 했습니다. 그때 레크레이션 하는데 이제 한 사람이 이렇게 딱 그 적힌 종이 들고 막 말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237인데 그때는 세계보고마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 설명하는 친구가 야 우리의 꿈이 뭐야? 그러니까 반대편에 있는 애가 세계보고마 이러는 거예요. 그거 바로 맞추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 문제 낸 친구는 지금 교회 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그 친구 마음속에 이게 진짜 맞았을까? 빨리 문제를 풀고 싶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구호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주신 건데요. 그리고 이 속에 우리 오늘의 집중, 또 선택, 이게 우리 24시를 만들죠. 우리 정말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이거 질문해 봐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친구는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일주일이 7일인데 축구팀이 9개에 가입돼 있어요. 저 어떻게 가능하냐고 물어보니까 5일은 한 번씩 하고 주말엔 2번씩 하고. 네, 24. 우리의 집중 관심. 우리가 정말 질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확신하는 것은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분명히 이 3가지 질문에 답을 가진 분이라고 확신해요. 그래서 오늘 렘넌트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외할머니가 무속인이신 배경에서 태어났어요. 우상과 무속 배경에서. 청년국에 오래 계신 분들은 고창의 캠프 청년국에 제가 예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고창이 제 고향이거든요. 굉장히 무속집 많습니다.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법당에서 자보기도 했고 어릴 때 할머니 댁 놀러 가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배경 속에서 자랐는데 이제 그러다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은혜로 이 복음을 정확하게 듣고 또 우리 복음 전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초등학교 때 이 구원이라는 부분에 확신은 딱 들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구원 받았구나, 이 부분.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 이제 생활을 막 이렇게 쭉 해나가는데 제가 어릴 때는 막 좀 불안함이나 막 죽음에 대한 그런 걱정 염려들이 막 올라오기도 해서 밤에 막 잠 못 자고 운 적도 많았거든요. 혼자 막 무섭고 시달려가지고요. 밤에 자려고 누우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지? 어린 나이에. 근데 전 제가 이상한 줄 알았는데 현장에서 랩런트들 만나보니까 그런 아이들이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고민들 하는 친구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런 두려움이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저도 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는데 저는 사실은 그래도 교회 안에서는 쟤는 뭐 예배도 빠지지 않고 수련회도 빠지지 않고 그냥 성실하게 잘 인도받는다 라고 아마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랩넌트였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제 마음속엔 이런 게 있었거든요. 저희 집은 늘 어려웠어요.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돈 없다, 이건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우리 집은 돈이 없구나, 돈이 없으면 할 수 없구나, 이런 게 이제 상처가 됐죠. 근데 말은 하지 못하고 그냥 담아놨었습니다. 부모님의 무능, 또 저에게 와 있는 질병, 그 속에서의 상처.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계가 오죠. 하나님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원망이 되더라고요. 저 정도로 훈련 다니시고 캠프 다니시고 부모님들이 저러면 우리 집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저렇게 메시지를 많이 듣는데 어머니가 집에 안 계셨어요. 전 초등학교 때 계속 전도 가시고 무속집 가시고 월요일 화요일 되면 집회 가시고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예수님 열심히 믿는데, 근데 저는 이게 나중에 보니까 그게 종교였더라고요. 그 생각이 이렇게 믿으면 복 받을 것이다, 이거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해결이 안 된 채로 계속 사실은 종교 생활을 해왔었어요. 그리고 종교 생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교 생활 잘하려면 포장해야 되잖아요. 문제 없는 척, 포럼 잘한 척. 실제로 은혜도 받긴 받았어요. 근데 종교에서도 은혜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받은 은혜는 그냥 잠시 위로였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수련회 가면은 되게 좋은데, 청소년 수련회 같은 한 이틀째쯤 되면 한쪽으로 쓱 마음이 또 무거워져요. 집으로 또 가야 되는데, 집은 또 바뀐 거 없을 텐데. 그러니까 메시지 들으면서도 한쪽 마음구석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발견되지 않은 채로 계속 포장된 겁니다. 포장하고. 근데 보니까 우리 랩넌트 현장에, 우리 교회에 이런 친구들이 꽤 많아요. 어릴 때부터 자라온 친구들 중에. 그렇게 있다가
제가 이런 게 계속 해결되지 않고, 교회는 잘 다니니까 아마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쟤는 교회 잘 다니는구나 했을 텐데, 속으로는 이게 점점점 골마가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제게 어느 날 이 메시지가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문제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된 거구나.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원죄가 있구나. 지금도 사단이 활동하면서 한 가정, 한 개인, 나라 무너뜨리고 있구나. 너가 지금 가정이 힘들고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야. 이 하나님 떠나고 원점, 이 근본 문제를 봐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말씀 속에서. 자꾸 제가 여기에만 갇혀있, 이게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지를 주시고자 이걸 남겨두시기도 하고 어떨 땐 드러내시기도 하면서 이걸 계속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데, 저는 자꾸만 왜 예수님 믿는데 이러지? 계속 이거에 왔다 갔다 했었어요. 혹시 여기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 계시다면 오늘 함께 저희가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저에게 조금씩 말씀 속에서 믿어지기 시작하니까요, 절대 불가능한 나라는 부분이 확인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포장지가 벗겨지더라고요. 그때 나는 절대 불가능한 거구나. 나는 스스로 하나님 만날 수 없었구나. 원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만날 수 없었구나. 이 원죄 문제는 착하게 산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사단은 열심히 산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 절대 불가능한 나라는 부분. 그래서 여기 우리 청년의 시간표이실 때 이 은혜가 임하는 게 저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포장지가 빨리 벗겨져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셔야 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만약에 결혼을 하시고 가정을 이루시면 쉽지 않으실 겁니다. 분명히 그 다음 문제가 또 일어날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뭔가 이런 예수님 믿는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다가 이렇게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시작되죠. 그리고 이 절대 불가능한 나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걸 계속 저희한테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저희 개인과 가정에서. 그러니까 그 답인, 비로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정말 확인된, 그 전에도 알고는 있었어요. 모르진 않았지만,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제 마음속은 이거였습니다. 종교요. 왜 해결 안 되지? 예수님 그리스도인 거 알아. 근데 왜 해결 안 되지? 계속 이거였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 나는 하나님 만났구나. 이제 나는 더 이상 죄인 아니구나. 사단은 더 이상 나를 무너뜨릴 수 없구나. 이게 확인되더라고요. 이걸로 끝났구나. 그러니까 나에게는 이제 새로운 신분과 권세가 주어졌는데,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가는 곳마다 사단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고 천국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분 권세 속에서 이게 다시 정리됐어요. 이 가정, 무능, 질병, 상처, 한계가 다시 한번 정리됐습니다. 새롭게 말씀 속에서 언약으로요. 이것은 축복이구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되고 내 종교 생활의 포장지를 탁 끝내는 최고의 축복이구나. 이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발판 삼으라는 거구나.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기 갇혀 있으니까 이 후대들과 이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라는 나에게 이거를 더 이상 반복하지 말고, 여기서 빠져나왔으니까 이거를 발판 삼고 갱신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이것을 새롭게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렘넌트들을 조금씩 만나보니까요, 저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 거구나. 먼저 앞서서. 이따가 미션, 조금 여기 계신 청년분들의 사명과 미션에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걸 보여주신 이유는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하라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바른 시작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이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은 그냥 읽으면 굉장히 어두워요. 말씀 자체가 답답합니다. 아무 소망이 없어요. 무슨 영화로 따지면 악당들만 계속 나와가지고 주인공 다 죽고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이상한 영화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요, 올바른 이 시작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시대와 렘넌트를 우리에게 언약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사야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내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기 있는 모든 청년국 우리 렘넌트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죠. 올바른 시작을 한 사람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6장 9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요. 현장입니다. 너무너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사야 6장 11절에서 13절에 황폐한 게 많은데 10분의 1이 남은 건데 그것도 황폐하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 끝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10분의 1 남았는데 그것도 황폐할 것이다. 그런데 뒤에 말씀하시죠.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이 렘넌트라는 단어를 여기 처음 들으신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이 렘넌트라는 단어는 여기서 나온 겁니다. 복음 가진 남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 소망 없어 보이잖아요. 세상이 지금 너무너무 이상한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사야 6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들이 올 길을 닫고 길을 수축하고 돌을 다 제거하라고요.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 언약이 오늘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청년분들의 언약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언약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구체적인 오늘 미션을 주셨어요. 교회 안에 미션이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선배, 우리 렘넌트들의 길을 보여주시고 닦아주시는 믿음의 선배님들로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셨잖아요. 그래도 우리 초등부 애들보다는 먼저 그래도 길을 가고 계시잖아요. 제가 이제 어떤 현장에서 5학년짜리 아이를 만났는데요. 저희 초등 3, 4부를 거쳐서 간 아이예요. 굉장히 오랜만에 대면으로 만났어요. 근데 준목님 저 요즘 예배가 잘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들을 때 멍하고요. 그냥 앉아 있는데요. 부모님 따라왔으니까. 너 언제부터 그랬니? 그러니까 3, 4부 때도 조금 그랬는데 5, 6학년 돼서 좀 더 그런 것 같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이걸 얘기해 줬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정말로 안 믿어지는 거 괜찮다. 나도 그랬어. 저도 그랬거든요. 막 군대 다녀와서 예배가 전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2년 가까이를 하나님 믿어지게 해달라, 은혜 달라고만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괜찮다고요. 정말 예배 들을 때마다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예배 드려보자고 그렇게만 얘기를 했습니다. 막 대단한 상담이나 어떤 무슨 이렇게 깊은 위로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먼저 여기 계신 분들이 그냥 증인으로 시행착오 하셨던 거, 힘들었던 거, 그 속에 말씀 붙잡고 일어서셨던 거, 그거 얘기해 주시면 돼요.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저희 교회 안에. 그 마지막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헌신의 모델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초등 3, 4부에서는 얼마 전에 미디어 팀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까 저희 카메라도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우리 4학년 랩런트가 저걸 합니다. 예배 때 카메라 잡고, 그리고 앞에서 안내도 하고요, 헌금위원도 하고 성가대도 다 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그거를 얼마나 기쁨으로 하냐면요, 어떤 애는 교회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거리에 살아요. 근데 부모님들이 아직 좀 코로나 때 너무 오랫동안 비대면으로 드리니까 그게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뜻 교회까지 못 오시는 거예요, 마음을. 근데 이 아이가 나는 이거 꼭 해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되고 하나님 맡겨주신 거다, 그래서 나는 엄마 아빠가 안 가면 버스 타고라도 가겠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부모님이 그럼 버스 타라고 보내시겠습니까? 같이 오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예배가 회복되고. 사실은 단어가 헌신이지만 우리의 몫입니다. 이 속에 우리의 모든 은혜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헌신의 모델을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어릴 때 이렇게 쭉 자라시면서 저런 선배, 저런 목사님 모델이 분명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인턴십입니다. 달란트의 인턴십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지금 가고 계시잖아요. 오늘의 집중과 이 꿈이 여기 계신 분들은 나의 업과 237이 연결되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인턴십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회 밖인데요. 지금 교회 밖은 가정 파괴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학교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들은 얘기인데요, 6학년짜리 아이들이 담임 선생님을 신고해가지고 담임 선생님이 그냥 잘렸어요. 뭐 학생들을 막 체벌을 심하게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6학년짜리 애들 3명이에요. 담임 선생님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갔더니. 그리고 가정이 지금 너무 파괴되고 있습니다. 아마 상상 이상이실 거예요. 현장에서 아이들 만나보신 여기 저희 부서 선생님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지금 현장에는 나 성공 물질을 향해 막 달려가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애들의 마음이 아니거든요. 부모님의 욕심이거든요. 이걸로 학원을 막 10시, 11시까지, 초등학생들이에요. 딱 5학년쯤 되면은 교회 잘 못 나와요, 애들이. 학원 가야 되고 이래서. 그런 애들이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중등부, 고등부 갈수록 이 숫자가 많아지거든요. 그 속에 어떻게 이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에서도 막 명상을 많이 권유하고 있어요. 아까 2부 예배 때 요광성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학교는 아예 교장 선생님 자체가 그런 부분에 딱 확신을 가지고 맨발로 걷기, 명상하기, 전교생을, 또는 담임 선생님이 반 아이들을 공부도 잘하고 뇌도 자극되고 한다고요. 근데 여기에서 엄청난 문제들이 막 일어나요. 애들이 막 가위 눌리고 막 악몽 꾸고 막 시달립니다. 이런 애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 학교에는. 또 방치된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긴 대부분 가정이죠. 제가 만난 어떤 아이는 이제 이혼 가정인데 어머니가 횟집에서 새벽 1시까지 일을 하세요. 그럼 얘가 이제 집에 밤 늦게까지 있어야 돼요. 근데 무서운 거예요, 혼자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혼자서 시달리다가 잠들면 이제 늦게 자고, 그러다 학교 못 간 적도 있고, 못 일어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버지 얘기를 살짝 이제
이제 제가 처음 만나서 꺼내니까 바로 막 눈물이 글썽거리더라고요. 그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이 아이의 빈 시간, 빈 마음. 근데 저는 이게 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드러난 문제보다 사단이 계속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예수님 믿고 지금 저희 이제 교회 나오면서 그 거기 계신 조장 역할 하시는 부모님이 모닝콜도 해주시고 이제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방치된 아이들이 현장에는 정말로 많고요. 또 이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포기한 아이들. 스스로도 포기했고 주변에서도 포기했고 학교에서도 얘는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아예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많아요. 너무 수업에 방해가 되고 하니까 학원도 못 가요. 태권도장도 못 가요. 가는 데마다 문제가 일어나니까 막 그 주변의 아이들과 그 어머니들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얘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리고 얘 스스로도 포기하고 있어요. 한 번은 울면서 말하는 거예요. 자기 상담 선생님이 너는 평생 약을 먹어야 될 거라고 했다고. ADHD 약을. 나는 평생 약 먹어야 될 거라고. 막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또 TCK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언어가 잘 안 돼서 좀 한국어 수업을 못 따라가고 그 속에서 상처받고 막 등교를 거부하고 그런 경우도 많아요. 지금 이런 현장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속에서 우리가 실제로 회복해야 될 것은 아까 2부 예배에서도 말씀 나왔습니다. 말씀 운동, 다락방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이런 아이들의 삶과 학업을 함께 또 도와주시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한 우리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운동과 다락방. 그래서 이 현장에서 조금 보시면 여기 계신 우리 청년분들이 아무래도 가장 고민이 많이 되시는 게 뭐 결혼이나 가정이나 이런 부분이실 텐데요. 이 현장에서 렘넌트 사역을 하시다 보면 결혼과 가정에 대한 것도 다 정리가 되실 거예요. 완전히 기준이 바뀌실 겁니다. 아, 정말 많이 무너지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어떤 언약 붙잡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나? 현장에서 정리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국 주보에 보니까 결혼하시는 분들 2분 계시는데 다 저희 초등 3, 4부 선생님들이시거든요. 7월 달에. 그러니까 확실히 우리 렘넌트 사역을 하시다 보면 이 보는 눈들이 후대를 보고 가정을 보는 이런 마음들이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운동과 다락방 속에 부모님과 또 선생님들 그리고 렘넌트들 청년들이 하나 돼서 한 지역을 살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걸 하나님이 원하세요. 이거를 한 개인이 한 명이 이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팀이 나와야 됩니다. 아이들의 삶을. 이게 저는 RUTC라고 확신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미션입니다. 결론인데요.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매일 우리 렘넌트들 또 부서를 놓고 함께 기도를 시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보좌와 통하는 시간입니다. 보좌와 통한다는 건 하나님과 통하는 거죠. 우리가 보좌와 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데 하나님과 관심이 없다. 그러면 사실은 말은 보좌와 통하게 하옵소서 하지만 보좌와 안 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상대방한테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말은 하는데 상대방이 어떤 음식 좋아하는지 뭐 어딜 가고 싶은지 전혀 관심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다니면 사실은 사랑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매일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미션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보좌와 통하는 시작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7월 22일과 23일에
금요일, 토요일입니다. 이때 우리 성경학교가 시작되거든요. 이때 지역에서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16개 교구에 29군데 지역에서 이번에 지역 성경학교를 합니다.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 지역도 있지만 선생님들이 안 계신 곳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들은 우리 부모님들 또는 여기 계신 청년 사역자분들과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때 렘넌트 현장에서 이렇게 함께 인도받은 분들이 또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시고 자녀를 낳아서 또 이렇게 부모 사역자로 현장에서 함께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렘넌트 운동입니다. 이 일정이 있어요. 7월 20, 23 이때 합숙을 할 겁니다. 뭐 프로그램 많이 안 하고요. 합숙하면서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얘기하고 또 게임도 같이 하고 하면서 이런 상담들, 이야기들, 아이들 좀 고민도 들어주시고요. 복음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7월 22, 23일은 지역 성경학교가 있고요. 8월 13일은 교회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교회에 다 모여요. 그래서 본당에서 함께 말씀 받고 또 활동하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 일정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저희 초등부에서는 청년 선생님들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특히 남자 선생님들. 아마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의 지금까지 받아보지 못한 환영과 사랑을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김밥 한 3-4줄씩 드실 수 있습니다. 점심 때. 네. 네. 오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현장 시대를 열어라라고 아까 2부 예배 마지막에 말씀하셨을 때 저는 정말 아멘 했거든요. 여기 계신 청년분들 또 자라올 렘넌트들 저희들이 함께 현장에서 이제는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귀한 청년국 모든 분들이 함께 저희가 언약을 붙잡고 렘넌트가 올 길을 닫고 불신앙 다 제거하고 현장에서 이 같이 렘넌트 운동하는 청년국의 증인들로 서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귀한 언약 주셔서 여기 계신 귀한 청년분들을 또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종교 생활하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 주신 참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후대와 렘넌트라는 한 몫을 향해 우리가 집중과 또 관심과 모든 저희들의 시간과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힘을 여기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저에게 성령 충만함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여름에 많은 성경학교와 WRC 스케줄들이 진행됩니다. 저희들이 여기 한 팀으로 인도받게 해주시고 또 여기 계신 청년국 사역자분들이 또 지역에서 함께 부모님들과 선생님들과 교육자들과 렘넌트를 살리고 치유하는 렘넌트 운동의 여정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청년국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을 통하여 전 세계 선교사들이 70나라의 영향줄 제자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와 있는 다민족들을 찾아 세우고 TCK를 섬기기 위한 우리 교회 모든 부분에 시설과 사람들이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 달 동안 하나님 기도하려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치유받고 서밋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정말로 우리 청년들이 기도하며 237 치유 서밋의 실제 성전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렘넌트들이 올 길을 닫겠다 결단하여
정말로 믿음의 선배로 헌신의 모델로 인턴십 하겠다 결단한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렘넌트를 살리는 현장 시대의 주역이 되겠다고 기도하며 결단한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우리 청년국 위에 이번 여름 성경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